6장 14절서부터 제 성경이 292페이지인데 아마 그건 저중될 겁니다. 6장 14절서부터 7장 1절까지 고린도후서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납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능력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이 컨그레이션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그들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전 북미주의, 중미의, 남미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입니다. 캐톨릭 교회들도 이 아침에 모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혹시나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그리고 병 중에 고통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의 귀가 열려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훔쳐가는 사탄 마귀들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9월 4일입니다. 내일이 휴일이 돼서 레이버데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 중이라고, 그래서 길거리가 한산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주일날 교회를 찾아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6월절에 그 북쪽에서 남쪽에서 애굽에서 저쪽 시리아 또 지금의 그 터키에서 몇 날 며칠씩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서부터 7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말 시대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면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The holy life. 이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또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까지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제일 무시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일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다음 주일에 그럼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우리 삶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악한 이런 컬처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꿋꿋하게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두 파트로 나눠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이 옛날 세상하고 다릅니다. 점점 더 악해져요.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그리고 죄악은 점점 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뭐 사람들 때리고 찔리고 뭐 죽이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에요. 이것이 이미 벌써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따라갑니다. 왜 그런가? 왜?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걸 알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은 사탄은 자기네들이 가는 목적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사탄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그들은 붙잡혀서 그래서 지옥의 제일 무적의 바닥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네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탄이 싫어해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 오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힘들게 핍박받고 교회에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이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네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그 고난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손 붙잡고 이기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7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 내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라고 제가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 시대에 사탄은 정말 깨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식으로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고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들,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양다리 걸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절에 그 5장 10절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모두 다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끄러워서 스스로 저 멀리 가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고 그렇게 가죠.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무슨 아이디 카드처럼 여기 내 믿음 있습니다라고 보여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질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내가 지식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고백이 진실되면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 변화가 없으면은 그러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재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은 교회 다녔는데 나의 삶이 내 겉사람 속사람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하면은 나의 신앙을 크게 빅 퀘션 마크로 여러 개를 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제자입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 죄인된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해서 그 명령을 합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그 깨끗함과 성결함과 거룩함,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는 뭐 어떤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기쁘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zero.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더 가깝게 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에게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되니까 성경 들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듣고 그러고 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그 다음에 다시 그 6일 반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고 살고 그러다 또 그 다음날 주일날 되면 또 아침에 또 터덜터덜 교회 오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겨도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그 21절부터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더 성결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난 다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너희 목사 이름이 누구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큰일이죠. 나도 그 사람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사정을 봐주고 그 다음에 인정을 봐줘서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는 그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지난 4월 달에 저에게 어느 미국 형제가 그 이메일 보냈어요. 그 이메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크게 크루세이드를 하는 사역자인데 이 사람이 그 남아프리카 연방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서 큰 집회를 하면서 그 도중에 자기가 간증을 한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람이 하드어택이 걸렸어요. 심장마비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수술하는 중에 그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천국을 갔어요. 천국 앞에 갔습니다. 앞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앞에 쫙 들어선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그 앞에 섰다는 얘기는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 영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 가지도 못하죠. 근데 전부 다들 흰 옷을 입고 남자, 여자, 뭐 색깔이 살갗이 뭐 흰색, 검은색, 뭐 예를색 전부 다 섰는데 그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들어가는데 거의 80%, 85%는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이 섰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면은 안에서 아주 웅장한 그 아름다운 그 음악이 퍼져서 그를 영접하고 들어요. 그 조그만 그 시골에 그 할머니 같은 분이 그 앞에 와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 본데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얼마나 얼굴 뵀는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안아주시면서 나도 너를 사랑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항상 옆에서 너를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가장 힘들고 울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그 평강을 준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증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울고 또 그 고통과 고난이 필요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와라면서 주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아주 얼굴이 굳어지면서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엄청 큰 그 까만 귀신들이 와서 그를 잡아가서 그제 귀신 지옥으로 갑니다. 안 가겠다고 발을 부둥 쳤는데 어쩔 수가 없이 그대로 지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드디어 이 사역자, 이 목사님이 바로 그 앞에 섰어요. 점점 가면서 자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큰 사역자라고 그 자기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는데, 그런데 그 앞에 오니까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려서.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수고 많이 했다 어서 오너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져.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 겁이 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frozen 됐어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 깨는 순간에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메아리 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Don't blow your second chance.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그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보면은 넌 바로 지옥으로 가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수많은 영광을 받고 돈도 많이 있고 큰 집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우리 성경 공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user-friendly church, God-oriented church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악하고 너는 게으르고 너는 벌거벗고 너는 장님이고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세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의 교회들과 한국의 교회들고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세요. 하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소서 하면서 아버지를 끝까지 내 목숨보다도 더 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하고 짝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고 내 스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질수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또 인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거룩함. 성경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544번이 나옵니다. 544. 그 중에서 구약에서 375번, 신약에서 169번이 나오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에서는 카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그 헬라 말로는 하기아조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레위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거룩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너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할까? 어떻게? 주님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그 1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은 소위 모세이크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는 내가 준 그 말씀을 주었지만은 이것을 잘 행하고 지키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들 백성들을 내가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보고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 스가랴서 14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그 11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레위기에 그 제사법을 쓴 거기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신 말씀 중에 레위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들을 많이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거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해. 우리가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세상과 지금 관련돼서 우리는 지금 2016년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우리 사람들은 그 IT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 편하고 쉽고 더 그리고 아주 빠르게 가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 스탠다드를 그 요구를 계속 원하고 계십니다. 그 레위기 18장 혹은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그 sexual purity, 성적인 성결함을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하면은 내 회중에서 끊어버리라고 그래요. 그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excommunicate 한다는 얘기.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 되는 겁니다. 유태인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이 성적 그 도덕이 문란한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컬처라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다들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봐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만홀히 여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고 행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애굽과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의 그 풍속과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규례, 다시 말해서 컬처입니다. 컬처. 미국의 컬처, 그 다음에 그 유럽의 컬처, 젊은이들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섹스로 다 통하는 이런 컬처. 여기에서 같이 크리스천들도 같이 따라가고 그렇고 같이 동조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다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주위에 있는 7 족속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클린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영의 사람으로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은혜 시대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마지막 때에 와서 그것이 변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4,000년, 2,000년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가도 미래에도 진리는 변치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이 지금 너무 빨리 변합니다. 컬처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목을 메고 코가 깨서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붙잡고 계세요. 제가 지난달에 벌써 이제 8월, 9월이군요. 8월 9일 날, 동부에 갔다가 18일 날 돌아왔죠. 가면서 그것을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8월 8일 날, 8월 8일이 월요일인데 그날 아틀란타 시티 전체에서 정전이 됐어요. 다시 나중에 복구가 됐지만은 그것 때문에 조지 아틀란타에 있는 델타 에어라인 그 허브가 있는데 거기가 전체가 다 컴퓨터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 컴퓨터가 다 블랙아웃 되니까 몇 시간 후에 다시 제너레이터를 더 동원을 해서 백업을 했지만은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시간이 전체가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에 델타 에어라인 때문에 거기에 그 예약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할 것 없이 10만 명이 다 캔슬되고 전부 다 발이 묶였어요. 그것의 그 연퍼가 내가 9일날 떠나는데 9일날이면 다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월요일날 못 간 사람들이 월요일날 밤, 그 다음 화요일날 오전까지 계속 이게 전부 다 밀려서 가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아침 8시 반에 떠나야 되는데 그게 1시 반에 떠나게 됐어요.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백업이 되고 또 다시 또 딜레이가 되고 이게 뭐예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컴퓨터에 의해서 인간들이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죠. 아이폰 아니면 뭐 삼성폰, 뭐 LG폰으로. 그런데 지금 그 삼성폰에서 배터리가 폭발이 돼서 그래서 이걸 다 교체해 준다고 큰 뉴스예요. 이게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것에 목을 메고 이것이 아니면 꼼짝을 못하고 전화번호를 외우질 못하는 이러한 인간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워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워닝을. 앞으로 점점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 과학이 더 빨리, 지식이 더 빨리 이거 행해지고 사람이 더 빨리 움직여지고 하는 이것의 극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들이 크리스찬들마저 여기에 다 목이 걸려서 코가 깨서 가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스톱을 시키게 된 겁니다. 스톱.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지금 컴퓨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경제. 경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하죠. 근데 이 경제도 오직 컴퓨터에 다 걸려 있어요. 은행에서 모든 트랜잭션이 오가고 하는 거. 작은 은행에서 큰 은행에서 미국 은행에서 유럽을 보내고 아시아로 보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로 트랜잭션이 다 됩니다. 밤중이면 컴퓨터가 제일 바빠요. 미국에서 유럽을 보내고 유럽에서 미국을 보내고 하는데 이 컴퓨터가 스톱이 되면은 전체가 모든 것이 올 스톱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1등석을 내가 예약을 하고 와서 있어도 컴퓨터가 스톱이 되니까 꼼짝을 못하고 다 그 터미널 안에 쭉 들어넣어서 앉아서 거기서 커피 마시고 있고 샌드위치 먹고 있고 전부 다 비참하게들 앉아있어요. 컴퓨터에 다 노예들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앞으로 이제 이런 날이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줘서 이것을 바라보고 그 눈에 보이는 이것을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그 뜻은 아주 심플합니다.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구별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구별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 결혼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서로 남녀가 사랑에 빠지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을 내가 예수 믿게 인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해서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얼마나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 모든 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라라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져라. 근데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갑니다. 거룩해짐과 그 다음에 성결함. 성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결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 있을 때 내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압니다. 알아요. 그 사도행전 그 19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여자아이 앞에 갔을 때 그 점치는 여자아이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저 사람은 바로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이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이렇게 그 귀신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그리고 이제 무당을 하고 굿을 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면은 그 무당이 굿을 못합니다. 영이 거기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주세요라고 아주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가면은 내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알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행동을 그렇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애티튜드가 그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풍습을 멀리 하라라고 그랬는데 근데 똑같이 따르는 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숙의 요건입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절대 되질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과 고통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깎여지고 더 부서지고 더 낮아지고 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 주님의 모습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너무나 잘 알죠. 나의 위치, 내 그 아이디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신분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클레임할 수가 있고 내가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안에 보면은 이런 얘기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과거는 이렇게 모두 다 지옥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해서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받게 된 베이스가 그 근본이 히브리서 10장 10절서부터 보면은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The blood of Jesus Christ.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예,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단번에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말이 이렇게 쉬울지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정말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이 와닿는 사람들은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그냥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내 말과 내 행동과 그 다음에 내 삶이
옛날하고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 탐욕이 그렇게 세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깨우치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매일 우리가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이 예수님의 보혈은 귀신들이 벌벌 떨고서 그리고 근처에 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룩해진다 하는 나의 아이디를 내 그 신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로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죠. 예수님 마지막 아버지께 하는 그 기도인데 이 기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항상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빨리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도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라 내가 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비춰서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진 게 있나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를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일주일에 오신다라고 한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줬다면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겠습니까?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서 이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아마 20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살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점없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만이 얘기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난 여름이 엄청 더웠습니다. 그렇죠? 엄청 더웠는데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비 한 번 오고 나서 갑자기 날씨가 선선해지고 온도가 10도, 20도가 쭉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일기변화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찾으세요.
매일매일 똑같이 그렇게 그냥 같은 삶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쫙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그런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점점 그 기후 변화가 이렇게 순식간에 오는 것이 내가 마치 올 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도적같이 온다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준비되고 기도하고 예비하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다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자.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영과 혼과 몸이 pure and clean and holy,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예수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러면은 그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들림 받아서 주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glorified body로 우리가 변화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문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벽을 통해서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게 glorified body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예. 근데 누가 그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데려간 자들, 휴거된 자들, 뒤에 left behind 된 사람들 그게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뒤에 남아있으면 엄청 뒤에 고통이 있습니다. 말도 못할 고통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앞으로 그 큰 환란 때는 세상에 여태까지 있었던 그러한 환란이 있지도 않고 그 고통을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거죠. 예, 지금 다 뭐 매일매일 괜찮고 다 평화롭고 다 우리가 쉽게 편하게 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점 없이 흠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데,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성령님과 같이 움직일 때, 그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내가 더 깨닫게 도와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더 성결을 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7장 1절에 보면 그런 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쭉 우리가 찾아봤던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신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자세로 준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영어로 하면은 perfecting holiness in the fear of the Lord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의 세대에서 영으로 혼탁한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남들 다 가는 대로 나를 따라갔는데 왜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따라갔다라고 할 그런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내가 내 말씀을 따라왔느냐 아니면 사람을 따라왔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그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영들이 전부 다 엄청 혼탁해서 그래서 우리를 더 진실된 그 진리에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옆으로 잘못 가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들이 하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저녁에 기도를 하죠.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깊은 능력을 더 깨닫고 따라갈 수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며,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숨결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이 클 수가 없고 우리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말시대의 거룩한 삶,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는가,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만 내가 여기서 우리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7교회 똑같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셨는데,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 보상이 모두 다 놀랍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내 모든 탐욕을 이겨야 되고, 내 모든 우상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내 모든 불필요한 것들, 그것을 다 이겨야 돼요. 누가복음 그 1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은 다 잘라야 된다고 했어요. 내 그 부모와 자식과 모든 것을 내 자신까지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주님께서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리고 다 자식도 뭐 가족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섬기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나머지를 다 정리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모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부가 되는 것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거룩해진다. 이 영적 싸움, 이것이 바로 제일 처음에 내 자신과의 싸움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선 그 순간까지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과거 사실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그때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더 편하고 더 먹을 게 많고 많은 우리 편리한 것을 다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기에는 사실 더 힘든 그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서, 그래서 주님, 나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바쁜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주님을 끝까지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원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을, 그것을 더 저희들이 의지하고 또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사 주님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나머지 여기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하늘에서 그 우렁찬 주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 모두 호련히 들림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고 힘쓰고 또 성령님의 순종하기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과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